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에게 참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앞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격려하시니 나는 숲에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 한 번 더.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손 높이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혜사 성령,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은혜 주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인도하시고 세심 주시는 성령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지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다스려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섭리를 찬송하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사랑해 주시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여러 가지 죄와 허물을 범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 진정으로 예배하옵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밝게 하시고 저희들의 이웃과 형제들에게 믿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시어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뜻으로 주님의 몸된 성전을 이곳에 세우셨으니 저희 열방교회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전에 오른 성도들은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성도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를 간절히 기도드리시고 합당한 응답으로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지난 한 주간 세파에 찢기고 상한 심령이 위로를 얻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에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권능하심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알지 못하므로 죄악에 묻혀서 구원받지 못하는 심령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들을 주님 전으로 이끌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스러운 이 제단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께 구원하심으로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말씀으로 충만된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믿음의 식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캄보디아 단기 선교와 8월 6일부터 8일까지 마크 학생의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수고와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순탄한 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어 은혜가 넘친 일정이 되게 하시며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마와 태풍 가운데 있습니다. 한 가정 한 사람이라도 피해를 입지 않게 하시며 삼복더위 한여름 가운데 있습니다. 더위로 인해 건강을 잃지 않게 하시고 강한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드린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 목소리로 드린 찬양에 귀를 기울이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가득 채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마음의 상처로 육신의 질병으로 혹은 출타 중에서 주님의 제단에 오르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과 동행하셔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지켜주셔서 다음 주일에는 이 제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양떼를 맡아 먹이고 기르시는 목자 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은혜와 단비를 내리시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시어 저희들이 돌아갈 때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여 기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을 사랑하시어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축복을 내려주셨으니 심신이 지치지 않으려 하도록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가정과 가족을 지켜주심으로 오직 주님의 사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린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저희의 호흡이 찬양의 숨결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있는 이곳에 나의 창조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주장하셔서 마친 시간까지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한 시간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의 삶을 바꿀 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에 오셔서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든 한 명 한 명을 만져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많고 넉넉해서가 아니라 적은 것이지만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사오나 재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재정을 열어주셔서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의 재정이 흘러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많은 영혼들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 안에 있는 슬픔, 눈물, 좌절 주께서 만져 주시옵시고 오늘 몸이 아픈 분들도 나왔는데 아픈데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께서 우리 연약한 육체 위에 치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병은 치료받을지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봤사오니 모든 불면증, 우울증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뇌세포는 정상적이 될지어다. 오장육부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만든 원래의 장기들은 다 제자리를 잡을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모든 염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저주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호흡기, 우리의 모든 면역체계, 눈, 코, 입, 귀 그리고 우리의 모든 통증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관절염, 디스크는 치료받게 될지어다. 온전한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영혼 육이 강건케 되어서 주님 나라 올 때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뒤에 분하고도 같이 한번 인사드릴까요?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는 제23기 열방 비전제자대학 졸업 및 그리고 진청길 이은희 선교사님, 우리가 파송한 중국 선교사님인데 오셔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거의 눈치를 채지 못했을 법한데 그 전에 저희 그 세계 비전 제자 대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22기까지 왔는데 23기부터는 열방 비전 제자 대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로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안에 제가 기도하면서 저희 교회에 맞는 지금 성경 공부 교재를 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모으고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발간하는 책을 지금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먼저 학교 명칭을 바꿨는데 졸업생들 있을 것이고 재학생들 있을 것이고 입학생이 있을 터인데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열방 비전 제자대학. 졸업하신 분들은 아멘. 앞으로 입학하실 분들도 아멘. 7명 맞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진청길 이은희 선교사님 오후에 말씀 증거해 주시는데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은희 선교사님은 제가 초등학교 유치부 때 가르쳤던 학생인데 이렇게 커셔서 선교사님이 되셔서 오늘 다시 우리에게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제 11차 여름 단기 선교가 다음 주일부터 시작해서 8월 4일 주일 저희가 새벽에 여기 도착하니까 부지런히 와서 1부 예배 또 2부 예배 드리면 되도록 한 주간 동안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그동안 한 2달 전부터 우리 그 공동체 방에서 하루에 3번씩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깊이 나누고, 지금 우리 청년들은 거의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씩 나와서 합숙 훈련을 하다시피 하면서 지금 그곳에서 해야 될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는 간단한 말씀과 그 선교팀의 발표회로 진행되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슈퍼셀별 카페 주일로 지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아주 은혜롭게 끝났는데 이제 곧 이어 학생부 이제 수련회가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있게 되는데, 저는 중고등부를 한 5년 동안 이렇게 맡아보았는데 그때 많은 학생들이 변화되고 또 목사가 되고 뭐 사모가 되고 이렇게 선교사가 된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젊었을 때에 가치관에 혼란이 올 때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잡아주면 인생에 변하지 않는 귀한 아주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자녀들 아멘 해봐요. 또 우리 학생들 친구들 다 연락해서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같이 기도했는데 이때 많은 학생들이 성령과 함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의 많은 변화가 일어나도록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고, 중요한 거 아이스 깨끼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사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분들은 여러분 참석하시고 항거하시고, 오늘 점심은 우리 교회 역사 이래 처음 개발한 닭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먹어보시지만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고명을 쫙 얹어서 이제 드릴 터인데 소화 잘 시키시고, 더불어서 우리 여선교에서는 70세 되신 이상 되시는 분에게 복을 맞이했다고 복을 드릴 수는 없고 삼계탕을 준비했다고 그럽니다. 왜 누구는 삼계탕 주고 누구는 닭죽 먹냐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 빨리 70으로 해서 그냥 바로 그러면 1여선교회 1남선교회로 포함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1여선교회 70세 되신 분들은 여선교회가 준비하고, 또 남선교에서는 슈퍼셀별로 수박 한 덩어리씩 드린다 그러는데 수박 많이 드시고 소변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 교회가 30주년에 열방교회 30주년 책을 아주 잘 만들었어요. 책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무실에 오면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여러분이 또 다른 전도지인 저희 교회 교패가 새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집에다 붙여주시면 혹시 지나가다가 또 위아래로 이렇게 보다가 이분이 열방교회 다니는 또 다른 전도지로 여러분이 활용하고 들어가도 또 나가도 복을 얻는 그런 놀라운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하면서, 필요하신 분들은 슈퍼셀이더나 사무실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샬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시위대의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정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식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17세겔에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1년에 몇 편 정도의 영화를 보시나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벌써 다 같이 한번 올해 영화 하나를 보았죠. 철로 역정. 한 300명 이상이 그 영화를 우리 같이 가서 단독으로 영화관을 빌려서 본 기억이 나죠. 저는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 오랫동안 제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지금까지 저에게 진한 감동으로 남아있는 영화 한 편이 생각이 나요. 프랑스 영화였는데 나치 독일 지배 아래 있을 때에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던 몇몇의 젊은이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나라 독립을 위하여 중요한 거사를 계획합니다. 근데 그것이 탄로가 나요. 탄로가 나자 한 젊은이가 몇몇에 있는 그런 독립운동을 하고 있던 그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모든 거사가 폭로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끝입니다. 우리가 잡혀가서 죽느니 우리가 여기서 모두 다 자폭해 버립시다. 한 젊은이가 그렇게 외쳐요. 분위기가 숙연해지고 있을 그때에 한 젊은이가 슬그머니 일어나서 제가 잊지 못할 아주 감동적인 말 한마디를 남겨요. 아니에요, 동지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꿈을 잃어버릴 때 그때서 비로소 끝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꿈이 있는 한 아직 우리는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민족의 희망의 끝, 그 희망의 마지막 벼랑에 몰려있던 역사의 무대를 조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했는데 587년, 정확하게 말하면 한 6, 7개월 전에 있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되어 시간이 있으면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그 당시 57세였던 예레미야가 이 남유다를 향하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이제 죄를 그만 짓고 우상을 그만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런 말을 외쳤다고 해서 유다 왕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감옥에 갇혀져 있는 상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면회를 오게 되어요. 면회를 오게 되는데 그 면회 온 사람은 예레미야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 차라멜이 아니고 하나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오늘 면회를 와요. 면회 가면 무슨 말을 해야 되나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감옥에 가 계신 분 면회 가본 적이 있어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몇 번 가봤어요. 가서 면회한 적도 있고요, 사형수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던 적도 있고요, 또 사형수들과 같이 이렇게 대화했던 적도, 상담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체로 면회 가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힘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면회 간 사람의 도리가 아닐까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아주 이상한 이야기 하나를 던지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밭이 있는데 내 밭을 내가 사달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이 땅을 친척에게만 매매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시대인데, 아니 뜬금없이 와서 자기 밭을 사달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레미야는 곧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을 알았고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에게 지금 전시 상황인데 밭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외국에 이제 짓밟힐 것이 명확한데도 지금 밭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라가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다 끌려가고 이제 포로가 잡히는데 지금 땅을 사고 밭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부동산이 전쟁이 나는데 지금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럴 때에 사실 필요한 게 있죠. 필요한 게 뭘까요? 전쟁이 났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필요한 게 뭐예요? 사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현금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이야기를 듣고 감옥에 있었던 예레미야가 밭을 사기로 결정합니다. 아주 뜻밖의 행동을, 예레미야가 바보 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결정은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믿음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시다. 희망의 결단. 다시 한번 희망의 결단. 지금 예레미야가 밭을 사면서 단순히 밭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희망을 지금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밭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사는, 희망을 사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말은 예레미야가 조국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지금 나라가 어렵지만은, 나라가 잃어버리게 되지만은 반드시 우리 민족은 회복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정상적이 되는 날 토지 거래는 다시 정상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 밭은 대단히 쓸모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밭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단순히 밭을 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사는 그런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를 보아도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어쩌면 희망의 끝에 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 경제 지표가 최악으로 달리고 있어요. 이것은 향후 지금부터 20년 전에 가장 나쁜 경제 지표를 그리고 있어요. 일본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은 뭐 삼성만 지금 바짝 긴장하고 이거니까 뭐 거의 이렇게 갔다 오고 뭐 그런 정도가 지금 아니에요. 이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전체적으로 이것이 확산될 제2차, 제3차 이렇게 전쟁의 무역으로 확산될 즈음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체감할 날이 올 거예요. 지금 실업률은 사상 최대로 많은 그러한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돈을 갖다 쏟아 부어도 지금 이 실업률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 기대할 만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엎친 데 덮치였다고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마저도 심한 정체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1년에 저희 교단도 사실은 몇십 개씩 교회가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큰 교회들만 전국에 한 300개 교회 이상이 지금 경매로 나와 있어요. 싼 값으로 내도 교회를 이제 안 사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교회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교회가 더더욱 사회로부터 지탄받기 시작해요. 거기다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과거에 부흥이 일어났던 시절에, 그러니까 저희 때나 저희 전 세대 때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일생을 내어놓고 복음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고 그 앞에 자기 삶을 들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눈을 씻고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제가 많은 곳에 집회를 다녀보면 공통적으로 하나 느끼는 게 있어요. 과연 이 다음 세대의 이 신앙의 지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게, 다음 세대들이 거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주일날 한 번 지키고 조금 그래도 내가 11조 내주면 내가 하는 것이 다다라고 하는, 이미 이제 헌신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적으로 보아도, 나라와 민족을 보아도, 아니 여러분의 삶의 가정을 보세요. 여러분이 희망이 있는 거 저에게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에, 목사님 난 이러면 괜찮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보세요. 나라와 민족, 어떤 공동체도 지금 희망을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저희들이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때야말로 역설적으로 희망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이 안 보이면 희망을 창조해서라도 지금 우리는 희망을 사야 합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좋은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희망을 창조해서라도 민족에게, 조국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일부분을 보는 것이고요, 사실 예레미야는 그 시대에 희망을 주고 싶었던 희망의 선지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암울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암울한 시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어떻게 희망을 창조하는 사람, 어떻게 희망을 전파하는 사람, 어떻게 희망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우리 열방의 가족들이 이 시대의 침울한 암울한 가운데에 그냥 물들어 있지 말고, 우리의 희망을 놓아 버리지 말고. 저는 이번 주간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전날 저는 동영상을 통해서 한 분의 영상을 쭉 봤어요. 그분이 여야를 넘나들면서 정확하게 분석하는 분석 능력이 있더라고요. 서울대학교를 나오셔서 그러셨는지, 정치에 오랜 동안 그러한 거기에 몸담고 있었는지 아주 냉정하게, 그리고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잘 꿰뚫어보고 있는, 어눌한 것 같지만 인사이팅하는 통찰력이 있다, 이렇게 그 전날 내가 동영상 2개를 보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운명을 달리했더라고요. 국회의원인데, 괜찮은 분인데, 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기까지 나름대로 책사의 역할을 감당했었을 터인데 세상을, 운명을 달리했더라고요. 왜 그만뒀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기사를 종합해 보아도 꼭 그렇게 해야 될 만한 어떤 아주 극한 상황은 아니었을 텐데, 꼭 그렇게 세상을 끝내야 할 만한 여러 가지 조건적 상황이 없었을 것을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그런 것이 없었을 터인데, 왜 그랬을까? 그랬을까? 왜 그래야만 되는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는 건데, 그는 절망을 붙잡고 희망을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희망을 놓아버리면 절망의 끝에 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사랑하는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암울한 시대에 희망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희망을 전파하는 희망의 메신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희망의 사람으로 바꾸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어려울 때에 사람의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렵잖아요. 직장이 어렵잖아요. 공동체가 어렵잖아요. 나라가 어렵잖아요. 그때에 많은 이야기들이 돌아다닙니다. 삶이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역사가 어려워지고 시대가 어려워지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유언비어입니다. 야, 큰일 났다. 이 어려울 때는 야, 달러를 모아야 된다. 달러를 숨겨야 된다. 야, 이 어려울 때는 빨리 나라를 해서 이민 가야 한다. 빨리 외국에 가서 살아보자. 보따리 싸자. 뭐 이러한 얘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팩트가 아닌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밭을 사기로 결정한 예레미야는 이 어두운 시대에 밭을 사기로 결정한 그 근거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 바보 아니야. 쥐가 지금 나라가 곧 망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감옥 안에 들어가서 밭을 사? 이거 앞뒤가 맞지 않잖아. 저 사람 돈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정신병자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상황입니다. 아마 예레미야의 행동은 분명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봤을 때에 그의 행동은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는 손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밭을 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가 산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가 32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무엇이, 더 크게, 여호와의 무엇이 내게 어떻게 했느니라? 임하였느니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에 와 닿았다. 가슴에 사로잡았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을까? 어떻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그 예레미야의 가슴에 사로잡아 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람들, 저와 여러분 다 동일해요. 사람들은요 동일한 거 하나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행을 가보잖아요. 지난번에도 이제 성지순례 제가 이제 인솔하고 이번에도 이제 단기 선교 가잖아요. 인솔해보면 알아요. 목사님, 저 건물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이게 훌륭해요. 건물에 관심 있는 사람이 저 건물은요 뭐 몇백 년 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 보세요. 저 사람은 코가 너무너무 커요. 저 눈이 그냥 반짝반짝 빛나요. 저 눈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막. 그 사람은 이제 외모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좀 옷 입고 패션 보세요. 막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옷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그 자연 환경 막 보면서 보세요. 이야 너무너무 저런 거 우리나라 갖다 놓으면 대박일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를 보는 것 같지만 자기의 관심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소리라고 다 들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들리는 내용이 다 달라요. 이렇게 제가 앉아서 이렇게 여러분이 앉아있고 제가 설교하잖아요. 설교 듣고 나서 여러분 들은 거 보면 다 어떻게 듣는지 알아세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듣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까? 예레미야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서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그 안에 갈망이 있었기에
오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향하여 나갔지만 예레미야에게는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관통된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에,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질 때에, 팍팍해질 때에 여러 이야기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좀 갈망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관심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냐면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 숙부의 샬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그 이 기업의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내 숙부 샬롬의 아들 하나멜에게 와서 이제 말할 터인데,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기업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뭐와 같이? 더 크게, 여호와의 뭐와 같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조금 있더니 그 말씀과 같이 누가 찾아왔냐면은 하나멜 시위의 뜰 안에 있는 나에게 이르러서 청하되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하나님의 음성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친척이니까 내게 있고 이 기업을 내게 물려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아차린 거예요. 사람이 딱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이 사람이 와서 대신 이야기 안 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 해볼게요.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사람이 말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 어떤 말도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교만한 자는 사실 하나님과 사람의 말을 무시하지만 겸손한 자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예레미야가 벌써 알았어요. 그리고 밭을 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였나요? 저도 33년 개척해서 오는 동안에 가장 어려웠을 때가 이 교회 건물을 건축할 때예요.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전인데 이 건물을 처음에 이사와서 빨간 벽돌로 지었다가 이 건물을 4층을 지어야 한 이 건물을 지었는데 죄송하지만 빚이 많았어요. 그리고 빚이 있는 데다가 또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빚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건물을 짓는데 그 전에 교인들이 다 이렇게 많은 부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알짜는 다 빠져나갔어요. 다 나갔어요. 교인 80명으로 이 건물을 짓는데 진짜 어려움이 많았어요. 자, 이미 교회 건축은 한다고 공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라면 여러분 무슨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제 교회 건축이 시작됩니다. 이 교회 건축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달라고 하는 건축에 대한 캠페인을 하지 않겠어요? 말씀을 전하지 않겠어요? 근데 어느 분이 한번 찾아왔어요. 목사님 설교 듣고 제가 건축원금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뭔 얘기가 들려요? 야, 정성진 목사 이야기 듣고 건축원금 내면 너만 손해봐. 야, 목사 얘기 듣고 너 그 말 듣고 따라가면 너만 손해봐. 그래서 제가 이제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아니, 그래서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당신이 상처가 있어서 그렇지,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렇지, 그렇지 않다고 자기가 변명하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이 마지막 한 얘기가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나는 정성진 목사 이야기를 듣고 헌금을 작정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정성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거라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읽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 단순히 여러분 인간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단순히 땅을 샀다 밭을 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미 감동을 주신 것을 그가 실행으로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려워질 때에, 힘들어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개인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 또는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워지면, 여러분의 직장이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어려워지면 하는 행동이 하나 있는데 모두가 다 자기에게 집중합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나 혼자 몸도살이고 살 길만 찾기에 바쁜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언제든지 내 회사를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의 무너짐이 개인의 몰락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IMF를 통해서 뼈저리게 한 가지 배운 것이 있다면 그전엔 회사는 회사고 나는 나지 뭐, 거의 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인식해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가 도산이 나고 없어지면서 내가 갈 곳이 없네. 그러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회사가 버텨주는 것이 내가 살아나는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교회가 분쟁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파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여기 아주 죄송합니다. 얼핏 생각했는데 최홍정 장로님, 의욕기 권사님 거의 30여 년 전에 어느 날 교회 가봤더니 내 30년 전에 얘기를 기억하고 있네요. 어떻게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그랬더니 30년 전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날 교회 갔더니 교회가 그 전주까지 예배 드렸는데 그 다음 주 갔더니 교회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요. 나 혼자만 이렇게 잘하면 되지. 그런데 교회가 파산되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 직격탄의 영적인 그런 고통을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걸 잘 몰라요. 우리는 전쟁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뭐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머리도 잘 생각을 안 해. 나라가 어려우면, 나라가 힘들어지면, 전쟁이 나면 우리가 설 곳이 없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지면 개인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대가를 지불해서야 그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가정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회사를 지켜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교회를 살려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나라를 살려야 내가 사는 거예요. 민족을 살려야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개인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희생해 버리기도 합니다. 주님의 나라의 환상이 우리에게 잃어버릴 때까지 개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한번 옆에 사람과 악수하면서 공동체를 살려야 내가 삽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쇠를 살려야 내가 삽니다. 다시 한번 이번엔 가정을 살려야 내가 삽니다. 다시 한번 나라를 살려야 우리가 있습니다. 아멘.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그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이제 땅을 둘이 이렇게 계약을 하면 되잖아요. 매매 계약을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이상한 행동을 예레미야가 취해요. 먼저 매매 증서 2장을 써요. 하나는 써서 항아리 같은데 인봉해요. 봉인해요. 넣고 그걸 봉인해서 영구 보존용으로 그것을 놓게 되어요. 여러분 구약의 많은 성경들이 전부 다 어디서 발견되냐면 항아리 속에서 그 보존용으로 해서 나중에 발견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규례대로 범죄대로 하나를 넣어서 이렇게 영구 보존해요. 그리고 한 장은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둘이 매매 계약하는데 둘이 하면 되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계약을 지금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10절과 11절 다 같이 볼게요. 시작.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자, 법과 규례대로 봉인한다고 하는 것은 매매계약서를 써서 그 당시에 있었던 법과 규례대로 그것을 항아리 같은 데 놓고 이제 봉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는 한 장은 봉인하고 한 장은 봉인하지 않아서 그것을 가지고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인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증인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였다. 여러분 다 일로 와봐요. 그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 다 와봐요. 그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이런 특별한 죄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뭘 하냐면은 매매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매매 계약서를 이제 쓰면서 공개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매매 계약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런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희망을 선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절망의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이제 전쟁이 다가오는 그 시대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바보 같지만 내가 밭을 샀습니다. 쓸데없는 것 같지만 내게는 한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 땅은 다시 건강해질 것입니다. 정상화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이 밭을 산 것이 후회하지 않을 만큼 이것은 미래가 분명히 회복될 것입니다. 희망을 전하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식구들에게도 만나는 사람에게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희망을 선전해야 합니다. 희망을 주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 지난번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분이 헌금해 주셔서 우리가 지난 주일 창립주일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주일 오후에 개척교회 목사님들 12가정을 모시고 그분들에게 성지헌금을 우리가 1,000만 원 전달하고 또 그분들 다 여비를 드리고 식사를 대접을 하고 탄자니아의 작은 저금통, 그것을 우리가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사실 그분들이 다 여행하기는 턱없는 것인 돈이지만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단기 선교 다음 주일이면 이제 파송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작년에 거기 단기 선교 갔던 사람이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3명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러 군데 11번째니까 어느 나라인들 안 가봤겠어요. 가장 어려운 나라를 다 찾아가봤는데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이라 이렇게 예측이 돼요. 그런데도 왜 거기를 찾아가야 합니까? 이 무더운 여름에 40도가 오른다는데 습도가 많은 그곳에 배도 타고 들어가고 거기를 왜 찾아가야 합니까?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에게, 그곳에서 정말 다른 건 몰라도 눈망울이 살아있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어제도 또 다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아이들에게라도, 제가 회개한데 아이들 전체적으로 한 500명인데 그래도 옛날에 우리가 먹었던 그 초코파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자, 사탕이라도 한 개씩 더 넣어 가져가자, 이게 막대 사탕이라도 더 넣어서 재정을 더 그렇게 편성해봐라, 그렇게 준비 좀 해봐라. 그리고 어제도 그렇게 다시 이 재정 편성을 조금 더 보강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면 분명한 것은 선교사가 힘을 얻어요. 우리가 가면 그곳의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같이 전도지도 만나는데 그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받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저는 이번 주간에 정말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선교사님 우리 목사님들 왔을 때 마지막 불렀던,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목이 소원인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복음 가수가 불렀던 내용이,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 알기를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는 여기 오름직한 등산이 되길. 그러면서 제가 감동을 주었던, 그때 찬양에 감동을 줬던 가사가,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삶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그냥 급급하여 내가 먹고 살고 그런 것만 급급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어줄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그냥 교회 건물만 유지하고 사람만 몇 명 더 늘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다면, 선교사님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다면, 저 미지의 땅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줄 수만 있다면, 예레미야는 바보 같지만 밭을 사면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밭에 지금 이렇게 매매합니다 라고 하면서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 그들에게 희망을 던져주고 싶었던 오늘 예레미야 마음을 여러분 알겠습니까? 바라기는 뒤에 또 한 챕터가 남았지만 저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이야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를 원하네. 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빛이 되기를 바라고, 누군가에게 길이 되어서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하고 다른 사람들이 죽게 나오고 용기를 얻는 그런 삶의 의미가 있는,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전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뜻밖의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교훈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나 개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마음을 드리는, 나보다 가정을, 나보다 직장을, 나보다 교회와 셀을,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도구로 올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